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출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묵상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침묵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산에 올라와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음은 탈출기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수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이시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순수 영이신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세까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에서 빨리 벗어나 안정감을 얻고자 눈에 보이는 수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피조물을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을 데려온 신이라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느님을 잊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얼마 전까지 이집트 땅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온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잊고 또 하느님을 잊으니 더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신적, 육신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장 눈에 띄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수송아지 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격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록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밖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그것을 해결하고자 육신적, 정신적으로 만든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 또는 명예, 자식의 성공 또는 건강, 그 무엇이든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느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느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나아가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며 삶의 중심에 두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각자의 금송아지이고 각자가 만든 신이 될 것입니다. 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 역시 신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느님 자리에 놓고 하느님 대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우상을 멀리하고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이 잠자고 하느님을 잊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을 깨워 성령님과 소통하며 하느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상을 멀리하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버리는 것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모세를 대신해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아론은 백성들의 옳지 않는 요구를 제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반형성적인 사건에 동참합니다. 아론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자 하느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생각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연민이고 용화는 아니겠지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하였고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불순명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 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수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제사 등에 대해 모세에게 세세히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송아지 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겠다고 하니 당신 백성의 그 타락한 모습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결국 인간은 인간의 본질인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이 없는 것처럼 육신과 정신적인 것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게 되어 자기 뜻과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불순명과 오만으로 빠져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모세 때문에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때에도 그들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볼 수 없고 하느님을 알 수 없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이 사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은 모르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께 갈망드리며 그 조급함과 불안함을 하느님의 힘으로 몰아내고
경외에 찬 믿음과 경외에 찬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기대하며 기다려야겠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10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삼켜버리고 모세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불평불만에 속만 썩이고 하나님과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을 없애버리시고 자신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정신적,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하느님께 간곡히 갈망드립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한 맹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하며 애원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명예와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갈망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스러웠을 거고 또 진노하시는 하느님이 두렵기도 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갈망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모세는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선형성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 자신의 소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하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느님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임을 거듭 상기시키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영감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자기를 비운 초월적 갈망은 하느님의 진노도 돌이키시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과 의인, 교황님과 주교님과 사제들과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역사의 모든 현장과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 바치는 이러한 기도 덕분에 세상은 유지되고 진화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하느님의 백성인 인류와 인류 공동체를 위해 모세와 같은
간절한 갈망의 기도를 바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부족한 제가 거창하게 무슨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하는 생각에 그런 기도를 바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갈망을 드리는 모세의 모습과 교황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저도 하느님 백성인 인류를 위해 기도를 바쳐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과 같이 위기의 순간 하느님을 잊는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세와 같이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하느님의 뜻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비우고 초월적 갈망을 들이며 선 형성의 소임을 완성해가는 초월성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약함과 부족함을 초월성과 가능성으로 초월해 가기를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수 회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신으로?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교실에서 하는 공부하고는 달라요.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 학교 교실에서는 물론 육신의 자세를 바로 세우면서 정신으로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요. 정신으로. 근데 제가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지금 안예수 회장님이 성서를 이렇게 강의를 잘 하셨는데 이런 강의를 들을 적에는 영감적 방법으로 들어야 돼요. 영감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항상 하느님이 계셔. 여기 가톨릭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하느님이 중심이에요. 칠판이 중심이 아니고 강의자가 중심이 아니라니까. 하느님이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걸 들을 적에는 하느님이 보시는, 하느님이 들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가 막힌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감적 방법이라 그래.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들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들으면은 달라. 머리가 막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 스토리가 안타까우면 그냥 안타까운 거고 또 하느님 보시기에 대견하면 대견하고 이렇게 하느님은 딱딱 분별해서 느끼실 거라고. 지금 내용을 보자고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한탄하는 내용으로 시작돼요. 그렇죠? 이거 말이야 우리 지금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래가지고 이게 불평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느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돼. 아시겠어요? 하느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막 불평하면서 요구하는 거 하느님 보고 계시다니까 지금. 그 보고 계시다는 거를 나는 내 영으로다가 볼 수 있다니까. 느낄 수 있다니까. 정신으로다가는 그가 막 불평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같은 거 이 내용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느님은 그냥 이 전체의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금부치, 은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거 다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느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 막 금부치들을 막 빼가지고 막 그 아론 앞에 다 갖고 왔다니까.
그러고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송아지 만들었다니까. 이 송아지가 뭔데? 이 송아지가 신이라니까. 이걸 신화라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가 신일 리가 없지. 신화시켰지.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이게 백성이든 아론이든 영이 들어갔어요? 영은 아예 빼놨지. 지금 정신적으로 불평하고 육신적으로 다 불평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은 그 불평하는 걸 들으면서 아론이 금붙이 은붙이만 다 갖고 와라. 이런 거 아니야? 아론이 얘기하는 것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 보시기에 없잖아. 영이 없잖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형성 시키셨을 적에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선형성 시켰어. 삼중구조로. 근데 지금 삼중구조로 살라고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걸 다 탈출시켰더니 지금 와서 이중구조로 뺏겼어. 이중구조로 되돌아갔다니까. 그러니까 삼중구조로 이렇게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일으켜줘도 다시 인간은 얼마나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의 힘을 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길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우상을 만들었다니까. 이 우상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현대판 우상은 뭘까? 우상을 빼버려야 되거든요.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 이거를 갖다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제일 추구하고 있는 게 지금 뭐죠? 아니 하느님 뜻? 아니 그건 지금 이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일생을 살면서 내가 제일 막 신경 쓰면서 추구해왔던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각자가 달라요. 시기마다도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아마 30대에는 뭐였어요? 30대 아니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바랐겠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어쨌든 우상이야. 그때는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일생 행복할 것 같아. 또 조금 더 지나니까 한 결혼 생활 한 5년 지나니까 뭐가 또 제일 관심해요? 집? 그래, 집보다도 애 아니야. 애. 이거 애 못 낳은 사람은 애 낳기를 바라는 거고, 애 낳은 사람은 애를 어떻게 잘 기를 거냐, 뭐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집이 우상일 수도 있어. 집이 제일 큰 관심사야. 이렇게 이제 우상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우상을 따라다닐 건데? 우상을 따르다 보니까 우상이 자꾸 바뀌면서 새게 생겨. 40대 되니까 또 새로운 우상 생기고, 50대 되니까 또 새로운 우상 생기고, 60대 되니까 우상 뭐 생겨요? 건강? 그래, 자기 건강이 우상이야 또. 그래갖고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친한 친구 좀 생겼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우상이 계속 생긴다고. 이 전 세계의 지금 우상은 뭘까? 우리 개인적인 우상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 세계의 우상을 보면은 지금 오브담도
돈이에요, 돈. 돈만 주면 북한 사람이든 소련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파푸아뉴기니아 사람이든 돈만 준다면 그냥 다 좋아해. 그리고 돈만 그렇게 많이 갖기를 원해. 선진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좀 더 벌으려고. 돈 아니면. 그러면 자기 권력. 뭐야, 가정 안에서도 내가 대장 되고 싶은 거야.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남자가 그냥 가장이 이걸로 다 인정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은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가정에서 내가 대장 되고 싶어서 빨리 나이 먹어갖고 자기 남편 한 70 넘어가기를 바래. 그래야지 저거 희마리가 없어져가지고 막 저기 안 하거든. 그리고 애들은 또 어때? 애들은 지가 대장이고 싶어, 또 가정에서. 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정에서든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 가도 뭐야? 친구들 모임에 가도 자기가 주도권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PR 시대야. 어디 가거나. 이게 꼭 정치 권력이라든가 어떤 법조계의 권력이라든가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내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야. 권력. 결국 자신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야.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신 눈으로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인들이 불평하는 게 다 우상 덩어리들이야. 이렇게 안 했으면 하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야. 아론도 금붙이 갖고 와라, 은붙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나서 송아지 만드는 일, 우상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아론이 모세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경호실장인데 경호실장이 이렇게 하고 있어. 모세는 지금 시나이산 올라가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느라고 가서 십계명 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는데 경호실장은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상 만들고.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지금 현대파 우상들이 너무 많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냥 우상 속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 속에서 살아가. 그래,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셔? 모세가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귀를 기울이면서 영이 움직이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영감을. 근데 그렇지 않고 정신만 쓰고 있는 사람은 영감이 안 들려. 지금 안예수 회장님이 강의하는데도 이 영감의, 하느님의 어떤 그 영감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걸 영감으로 들어야 되는데 정신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 알겠어요? 그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여기 무슨 시험 보는데, 여기? 하느님이 무슨 영감 주셨냐? 이거 뭐 시험 볼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깨달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영감을 모세가 받았듯이 나에게는 어떤 영감을 주실까? 어떤 영감을 주셨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40대 하느님한테 영감 받은 거 있어요? 뭐 받았지? 모세는 받았잖아. 지금 받고 있잖아요. 50대 나는 무슨 영감 받았지? 아니, 어저께 나는 무슨 영감 받았어요? 어저께 받은 영감 없어요?
그냥 시장 가서 감만 봤어? 영감은 아니라 그냥 감만. 땡감. 오늘은 무슨 영감 받았어요? 가톨릭 스튜디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영적 에너지를 얻으면 좋겠다. 이런 영감 받지 않았어요? 이거 영감을 안 받았다면은 문제예요. 전국의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서 강의를 몇 번 했냐면은 창세기 11번에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7번째야. 그래서 성서 지금 18번을 강의했어요. 18번 하는 동안에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갈망드려야 될 내용과 영감받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안에서 수도 없이 갈망드려야 되고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갈망드릴지 모르고 영감 받을지 모르면 여러분들도 이 백성들이나 지금 아론과 같이 영이 없는 사람들이야. 겉닥지르다가만 하나님 얘기하고 겉닥지르다가 신앙생활 얘기하지. 생활 속에서, 이게 지금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아론한테 불평한 거야. 아론이 생활 속에서 은부치 갖고 오라는 그런 거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갈망드리고 영감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동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번 강의를 했는데 18번 강의를 정신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점수를 주면 낙제 점수야. 영감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 영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모습으로 들어야 돼. 이런 성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 계속 많이 해봐야 큰 도움 못 받아.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나가는 이 성서 강의가 애청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강의, 2강의, 3강의, 4강의 오늘 18번째 강의까지 잘 다시 한번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망과 영감의 이 나의 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삶 안에서 갈망과 영감을 얼마나 하느님과 소통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이 모세가 갈망을 드리잖아. 상황이 거꾸로 됐죠. 웬만하면 인간이 갈망을 드린 다음에 영감을 받는 거거든. 이거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고.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 영감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갈망을 드려. 이거 보통 묘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서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사건 몇 번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갈망을 드리느냐. 하느님, 그런데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불평해대고 이러는데, 그런데 하느님 당신이 예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다. 너희들 내가 해방시켜주고 너희들 끝없이 내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안내해 줄 거고 이렇게 모든 거를 보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상기해 보시면서 저희들을 내치지 마시고 그냥 보듬어 주시기를, 그러면서 계속 갈망을 드리는 거야.
모세 참 멋진 인간 아니에요?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이 정도 돼야 돼요. 지도자는. 그게 가정의 지도자든 자녀를 위한, 그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지도자든 직장의 지도자든 종교의 지도자든 국가의 지도자든, 지도자는 이 정도 돼야 돼. 적어도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지 못하면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80% 이상은 우상 속에 사는 사람일 거야. 매일 자기 그냥 육신을 위해서, 자기 정신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매일 동산, 부동산, 건강 뭐 어쩌고 이런 것만 달라 그러고 하느님 뜻은 하나도 헤아리질 못하고. 근데 모세의 갈망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할 수 있죠? 자식, 기특한 놈. 참 기특한 놈이다, 너. 너 그동안도 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고생 더 많이 하고 정말 애썼는데 너 참 기특하다. 하느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관계가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맛이 있죠. 만약에 지금 내가 어느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단체의 어떤 위원들이 지금 타성화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고 교회 회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고 심지어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론같이 똑같이 같이 불평하고 야 우리 있잖아 종교생활 이제 그만하고 모임 그만 나가고 우리 낙산사 가서 회나 먹자. 저 용평 스키장 가서 우리 스키나 한번 타자. 이런 게 다 우상이라니까. 금부치 갖고 가서 그거 다 회값 내고 스키값 내가면서 그게 다 송아지라니까.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시나이산에서 40일 동안 하느님 만나면서 참 진땀 흘리고 내려왔는데 또다시 피땀 흘리면서 이번에는 하느님께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땀 흘리는 어떤 갈망의 기도를 드릴 일이 삶 속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생 살아오면서 많았을걸. 그런데 하느님께 직통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이스라엘인들 닮은 적도 많았을걸요. 뭡니까 하느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내 가정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우환을 주십니까? 현대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가 있어요. 아브라함 마슬로가 인간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로다가 5단계를 얘기했는데 현대 최고의 심리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야. 1번이 생리적. 이 욕구란 건 뭐냐면은 의식주야. 의식주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번에 걸려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이게 걸려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1단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엄청 많아요. 중국의 중서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도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그냥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다운 삶은 다 포기했고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 거냐 이 문제로 다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아 뭐 수두룩하게 많아. 북한. 그런데도 또 이렇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갖다 또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냥 나의 명예를 갖다가 휘날리고 옛날에 징기스칸 같이 옛날에 나폴레옹 같이 그렇게 오늘날 푸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권력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다면 있는 거야. 근데 어촌이든 농촌이든 아니면 태백산맥 광촌이든 이런 데는 좀 정말 이 생존적 욕구에 허덕이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지도자가 권력 다툼 내지 자기 뒷주머니로다가 돈이나 많이 들어오는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느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현대의 최고의 심리학자가 아브라함 마슬로가 지금 생존적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지금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 이 안전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지도자들은 밤새워서 집중해도 사고는 계속 터지게 돼 있어요. 화재 사고 터지지, 또 이렇게 눈만 오면 또 이렇게 미끄럼 사고 터지지, 무슨 사고 스키 리조트에서 또 리프트 사고 터지지. 사고 투생인데 지도자들은 이런 안전을 갖다가 안전 불감증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구석구석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런데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패거리를 갖다 좀 더 오랫동안 권력 유지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내 패거리 중심으로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가 권력자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야. 다 지패거리를 위해서. 같은 지도자인데도 그냥 일절 없어요. 저기를 죽여야지 내 패거리가 살으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은 그냥 이렇게 허울 좋게 요즘 신앙인들 형식적인 신앙인들 보면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안중에 없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자기 포지션 유지하기 바쁘고 아주 자기 이렇게 괜찮은 듯이 그냥 자기 피하기 바쁘고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런 위장된 신앙인들이.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위장된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국민들의 생리적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패거리 싸움이잖아. 그래서 여당 야당 어쩌고저쩌고 한다라지만 이게 패거리 싸움이잖아.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일수록 강해. 그럴 때 하느님의 힘은 어디 갔냐 이거야. 그러니까 잘 따져놓고 보면 자기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선형성을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모세의 경호실장도 아니고 오직 하나 모세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참으로 자신의 선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내는 사람은 몇 명일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선영성을 끝까지 모세는 지켜가면서 자신의 삼중구조의 삶을 지키다 보니까 갈망과 영감을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받잖아. 그리고 모세가 이런 삶을 살으니까 영적 성향들이 많아요. 자, 모세의 내면을 보자고요. 하느님과 합치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봐도 있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려고 하는 인정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느님께 개방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냥 이렇게 자기도 금붙이나 많이 모으고 그냥 권력이나 유지하고 이러고 싶은 세속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초탈했어요, 안 했어요? 초탈했지. 이번엔 여러분들이 얘기하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그래요, 연민 있죠. 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존경해 주려고 그러잖아. 그죠? 또 상황에서도 봐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또 아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금붙이 은붙이 갖고 와라 그래갖고 이건 융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완전히 비인간적인 하느님을 완전히 배반한 오만 구조로 다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건 융화가 아니라고. 빨리 하느님의 뜻을 백성과 아론이 알아들어가지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해주는 게 그게 융화야. 융화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융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죠. 또 사건이 생겼을 적에 무슨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상,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생겼을 적에 모세가 아론과 같이 불평하는 백성들의 편에 같이 동조했어요? 아니지. 그럼 뭐 했어? 하느님의 뜻에 순명했지. 그리고 모세가 나와서 보니까 금덩어리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야 이제 잘 됐다. 나도 이 금덩어리 먹으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더니면은 사물들을 갖다가 자기가 다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는 거야. 그런데 금송아지 갖다 어떻게 되는 거야? 쳐다보기나 해요? 쳐다보지도 않지. 그 금덩어리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금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느님께 받고 내려왔던 십계명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를 보면서도 마음이 헷갈리지 않아. 단순하지. 영의 마음이야, 영의 마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라도 우리가 왜 자꾸 모세를 얘기하느냐. 모세는 세계 영성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맡들고 있는 영성가들은 얘기하는 거야. 모세,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럴 정도로 구약 성서의 축을 이루는 사람이 모세예요. 다시 한번 전국의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신으로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낙제 점수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들으려는 이런 영의 개방이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정신을 넘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깊이 있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현대 영성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성서 파트 두 번째,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강의부터 차근차근 개방된 영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듣는 이런 노력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정신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듣는 새로운 스타일로다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강의부터 차근차근 잘 들으면서 구독도 누르시고 댓글도 달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 자신이 완전히 영화되어 바뀌는 이런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